첫사랑의 복 말씀 2과정 8강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잘 분별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율법의 저주 아래 삶을 살아온 내 모든 시간들이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았는지를 깨닫게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율법으로 마치게 되어지면 결국은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종살이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쪽을 보게 되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요, 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주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요, 약속의 자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은혜요, 하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은혜요, 영광의 찬미를 돌리는 것이 은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는 반드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좋은 일을 해요, 남을 도와줘, 그것이 다 자기의 의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다 더 교만해지게 되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 상급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죽어도 뭐 하는 삶을 맞아요? 뺨을 맞는다고 그러죠. 사람에게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 또한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또한 나 또한 진정으로 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60배, 30배, 100배로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는 누가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 아래서만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기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도 일으킬 권세가 나에게 없음을 깨닫고, 누구도 재판할 권세가 나에게 없음을 깨닫고, 아무리 남의 약점이나 단점을 말해줘도 나야 하는 말로는 그 사람이 예수 안의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언제 보이기 시작했는지 그 율법으로까지 선악간의 사단의 지배를 받아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자 결국 예수 밖으로 삶으로 쫓겨나서 뱀과 정갈이 있는 물이 건조한 땅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눈이 밝아지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들불로 보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남의 눈에 티까지라도 밝게 보는 자가 되어서 결국 내 영적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예루살렘은 예수 안을 상징해요. 여리고는 예수 밖을 상징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영적 상태가 되어 거반 사단에게
진짜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렇게 결국 어떻게 해요? 거반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요, 내가 마귀다 그러고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죠. 이미 원수 마귀의 밥이 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그들은 더 선악간의 사단의 지배받은 눈으로 나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이래서 우리를 공고하게 하죠. 그러나 그런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지금 예수 생명 안에 있지 못하고 내가 허물을 드러낸 자구나. 그래서 포로된 자들에게까지도 내가 더 죽게 만드는구나. 다 내 잘못이구나 하고 정말 내 모든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통과해 나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자처럼 거반 죽게 되는 자요, 예수 밖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자가 되어서 바리새인의 신앙생활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가라지요, 염소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요, 거짓 선지자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요, 결국 세례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려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보는 눈 하나, 율법으로까지 사단의 지배받은 이 사단의 지배받은 이 눈으로 성경을 누구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완전한 범죄자가 되진 영적 상황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물주의 삶을 살며 피조물의 삶을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는 반드시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입으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이 보는 눈으로 세상의 그 모든 죄를 다 짓고, 부모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진정으로 악이 진정으로 하늘에 닿았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철저하게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과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의인은 스스로 조물주가 되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첫째, 바로 죄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범하는 죄인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와 같은 깨달음을 받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지. 어떻게 내가 죄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질고, 이해가 됩니까?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저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죄를 범하는 죄인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시작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죄를 범한 죄인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악을 아는 일에 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완벽한 죄인, 교만한 자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자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짓는 그 시간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하늘을 어떤 사람은 우러러 보지를 못해요.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가 나로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죄를 범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져서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죄인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죄의 근원을 일깨워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게 할 뿐 아니라 생명 안에 거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죄를 범하는 죄인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 율법을 범하는 죄인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죄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이 얼마나 범죄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인이라는 걸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죄로 소경이 된 인류는 자범죄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죄성을 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번 율법은 죄의 근원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율법은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첫사랑의 체험의 시기를 거쳐 광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반드시 죄의 근원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가로 1번 율법으로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봅시다. 율법이 있으므로 내 죄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통행금지가 없고요. 통행금지가 없으니까 지금은 밤 1시에 다녀도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안 범했죠. 옛날에 통행금지 있을 때는요. 막 사이렌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숨어야 됐잖아요. 잡혀가니까. 예? 벌금 내야 되니까. 그와 같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도요. 죄를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은 내 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은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어 낮아지는 훈련을 통하여 세상의 욕망을 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0장 2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진정으로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로 이와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도 그런즉 우리는 무슨 말 하려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구나. 이 세상에서 죄를요 질서정연하게 살아가고 죄를 안 진 사람이 받는 은혜와 만진창이로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이게 틀려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와요. 질서정연하게 살다가 교회 나와. 이 사람은 소란스럽게 은혜도 안 받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무리도 안 일으켜. 또 신앙생활도 잘해. 그리고 또 복을 받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멋대로 살다가 은혜도 아주 그냥 한 100사람 목을 다 받아. 지가. 예? 그리고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충성할 때도 혼자 다 하죠. 혼자 다 해요. 그러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다 해쳐요? 누가 다 난리를 쳐버립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빚진 자예요. 질서정연하게 살다가 교회 와서 은혜를 입었는데 5달란트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이 사람은 50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탕감받은 거예요? 더 많이 지은 죄인이 더 많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달란트를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세요? 더 많이 감사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를 입으면 또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고 자기 자신을 낮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은혜에 더하려고 죄를 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지며 봉의 잔도 마셔야 온전해진다. 믿습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져서 더 많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되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생에 이르는 거지 은혜만 받았다고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법 아래 있으면 죄가 나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시간은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 같이 법이 있으므로 죄도 살아나며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범죄자가 된 사망의 실존을 보는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 은혜를 입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로 2번 율법으로 죄가 살아남의 역사를 봅시다. 로마서 7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났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달아지는 죄마다 죄가 살아나며, 살아나는 죄마다 십자가 은혜에서 죄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할렐루야. 계명에 이르니까요 내 죄가 보여요. 그런데요 이 양심이 죽었던 우리들의 심령에 죄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성령의 지배받았으면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에게 속고 남을 정죄하는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진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3절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영적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사단의 지배받아서 내가 저주 아래 있어요. 사단의 지배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형제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 형제의 허물을 빼려고 하지만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형제의 허물을 보는 사단의 지배받은 네 눈에 들보를 빼야, 할렐루야, 성령의 도구가 돼서 형제의 눈에 티도 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로 3번 보면 법이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합니다. 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야, 사도 바울도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범죄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을 깨달았어요. 근데 마귀한테 속았어. 그리고 자기가 율법으로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선악과 먹고 죽게 만들었으니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선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교만한 자예요. 근데 내 교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율법을 깨달았어요. 율법으로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범죄자가 됐어. 이 범죄자가 되어진 나를 성령의 법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범죄자가 되어진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도다. 할렐루야.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내가 그만 원수에게 속아서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구나. 자기의 실체를 보는 거죠. 그러므로 깨달아지는 죄마다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총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삶을 보게 되지죠. 그래서 족보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봅시다.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봅시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말, 룻, 라합,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엔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었죠.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여 자식을 낳은 여자이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기생보다 더 천히 여기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밧세바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아의 아내로 다윗과 관계를 하여 솔로몬을 낳은 여인입니다. 이와 같은 여인들의 생애에 어떠한 죄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로 다시 회복을 받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봅시다. 우리 또한 허물 많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허물 많은 다말을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말의 생애를 살펴봅시다. 다말도 희망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다말과 사는 남자들마다 아이를 낳기도 전에 형제들이 차례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팔자 센 여자라고 그러죠. 예? 서방 잡아먹는 여자다 막 옛날 시어머니들이 막 그 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말이 형하고 살으니까 형이 죽고 동생하고 살으니까 또 동생이 죽고 이러니까 마지막 동생을 시아버지가 이 마지막 아들 하나까지라도 죽어버릴까봐 다말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법 제도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시아버지 유다는 마지막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를 속여서 기생 차림을 하고 나가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은 다말은 한이 많은 여인으로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다말은 늘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여자였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주어졌겠는가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그리고 얼굴을 들고 밖에 나가기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도장과 지팡이에 증거물이 없었다면 아이를 낳기도 전에 그는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팡이와 도장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진 우리가 다말을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바로 이 시간은 낮아지는 시간이었으며 조물주의 삶을 버리고 철저히 피조물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여기서 이 도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다말처럼 어떻게 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러한 여인들처럼, 예? 우리는 다 진짜로 영혼들을, 예? 죽이고 살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쳐 주셨기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라합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악의 도성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은총을 잊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지만 룻도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여자입니다. 남편도 죽고 홀 시어머니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받아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아 예수님 족보에 올랐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던 해에 모압 지방에 우거하는 기간에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예? 며느리 둘과 나오미만 남게 되어서 며느리 둘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룻만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헌신하는 그 룻의 삶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다고 룻을 칭찬하죠. 왜요? 과부가 되어진 나오미를 보필한 것을, 예? 보아스가 그 아름다운 소식이, 그 소문이 이곳까지 들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누구를 보필합니까? 주의 종이 사단의 지배를 받았는지, 예? 뭐 그런 게 보입니까? 죄를 짓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목회자분들을 그렇게 도왔죠? 그쵸? 선악간에 논하지 않고 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과부가 되어진, 영적 과부가 되어진 지도자를 끝까지 따르는 자는 이긴 자의 권세를 받아서 룻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단계 6과정의 내용을 보면 이 룻의 생애가 자세히 나오죠. 또한 이 룻의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낮아짐의 삶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그의 생애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아스를 만나는 복을 주시고, 이와 같은 헌신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항상 복을 빌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세바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바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왕의 품에 안겼지만 남편을 잃어버린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조물주의 삶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삶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도록 솔로몬을 낳는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이 바세바의 생애를 보면, 예? 간음죄이잖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 지은 간음죄를 지으면서 임신을 한 그 아이는 낳자마자 죽죠. 그러나 결혼을 하고, 예? 아내가 돼서 솔로몬을 낳은 그 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항상 죄인의 자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피조물의 삶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족보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깨닫고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안에서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도 율법을 깨달을 때마다 내 죄를 볼 수 있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